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5장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5장 또 이 앞전 계속 뒤로 좀 가다 보면 저 28장 이후로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고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에요. 베델. 28장 이후로 야곱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야곱의 삶과 뗄 수 없는 그것이 뭐라고요? 베델이라고요. 베델.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베델에 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베델.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베델,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을 좀 기억하면서 봐야 되는데 특별히 33장, 34장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지나왔지만 그 베델,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베델의 삶을 살지 않았던 그 야곱에게 닥쳐왔던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을 이 베델과 연결을 해서 그것을 봐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베델을 좀 기억하고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35장이 시작이 되는데 28장에서의 어떤 그 내용들이 이 35장에 와서 이제는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28장에 야곱이 서원했던 것, 그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뭐 이런 것들이 이 35장에서 고스란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야곱과 베델에서 만날 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야곱은요 그런 삶을 멀리하고 숫곳에서 또 지금 여기 세겜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35장 말씀이고, 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또 이제 무엇을 여기에서 결단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내용 앞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뭡니까?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요? 숫곳에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이제 거처로 옮겨서 세겜, 지금 이 세겜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세겜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부분. 세겜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착각하며 착각 속에서 지금 야곱이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인 양 그렇게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34장 말미에 보면, 아니 33장 말미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이 제단은 어디에서 쌓아야 되는 제단이었습니까? 베델에서.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요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요. 뒤에 무슨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그 34장, 33장 말미에 보면 에렐로의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에렐로의 이스라엘. 이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이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좋은 뜻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은요, 이 세겜에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굉장히 그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저 28장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에게 평강을 주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제단을 쌓아도 그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하실 거야. 그 제단을 기뻐 받으실 거야. 그런 착각 속에 살았던 그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가 34장에 들어와서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아픔을 겪고 그 다음에 슬픔을 겪고 그러는 가운데 그 34장 끝에 가서 보면 또 이제 야곱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가나안 원주민들의 복수,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겜 성읍 사람들을 다 이제 진멸함에 따른 그 주변 가나안 원주민들의 복수, 이것이 이제 걱정이 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게 냄새를 피웠다, 악취를 피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것은 묻어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따른 두려움 속에 이제 야곱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35장 1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잊고 살았던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만, 하나님의 이 말씀만 들어도 야곱이 무언가 깨달은 게 있겠죠. 그렇구나라는 거. 거기서 번뜩 이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겠죠. 자기가 서원했던 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더 덧붙이잖아요.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하느냐. 네가 거기에서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면, 내가 이 땅에 돌아오면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 네 말대로 거기 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그 제단을 내가 기뻐 받을 것이다. 그 예배를 기뻐 받을 것이다. 여기는 네가 살 곳이 아니다. 35장 1절에 보니까 너의 살 곳은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 하나님이? 너는 베델이 살 곳이다. 그러니까 거기 베델에서 거주해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살아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아,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있을 곳이 아닌데 지금 네가 이곳에서 지금 뿌리를 받고 있으니, 털을 잡고 있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잘못된 원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야곱이 지금 체험하는 거, 야곱이 그 느끼는 게 바로 그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야곱아, 이제 네가 나에게 소원했던 대로,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너와 내가 다시 만나자. 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거든요. 올라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 올라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어디로 올라가자 그런다고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형,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자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나중에 그게 이제 성전이 됐든지 뭐 성소가 됐든지 성막이 되었든지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야곱이 2절에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올라간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베델로 야곱이 올라갑니다. 가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기 전에 앞서서 야곱이 이제 하는 일이 있죠. 오늘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니까 네 하고 바로 후다닥 짐보따리 쌓고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뭔가 준비를 하더라고요. 자, 그거 준비하는 내용이 바로 2절과 4절 말씀이에요. 2절과 4절. 야곱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럽니다. 명령이죠. 자,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2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 버려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야곱이 지금요 저 숫곳에서 살면서 또 세겜에서 살면서 그 집안에 무엇이 흘러들어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흘러들어왔다는 거죠. 비록 야곱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야곱의 종이 되었든지 간에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야곱의 집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이방 신상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 있잖아요. 드라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드라빔 같은 그런 것들을 이미 야곱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자기의 가정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은 지금요 무늬는 모양은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 뭔가 곪고 있었다는 거죠. 썩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의 말대로 그 안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것을 지금까지는 그것을 모른 채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가 생각해 보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내가 지금 내 가정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아픔, 이 고통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여 있었구나. 내 가정의 믿음이 골마 있었구나. 썩어 있었구나. 냄새가 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악취가 나고 있었구나. 야곱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베델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라 명령을 한 거예요. 자, 2절에서 야곱이 이방 신상 버려라 했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이방 신상 말 그대로 드라빔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무엇을 또 빼줘요? 귀에 있는 귀고리.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귀고리도 단순한 귀고리가 아니었구나. 그 귀고리도 뭔가 이방 신상과 연관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귀고리가 여자들이 하고 있던 그 귀고리 끝에 어떤 모양들이 달려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바로 드라빔 모양이었다라는 거예요. 드라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어떤 형상도 있고 짐승의 형상도 있고 할 텐데 그 여자들이 하고 있던 그 귀고리 끝에 그런 것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신처럼 자기의 수호신처럼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것조차도 다 빼서 야곱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당시에 이 고리들 뭐 손목에 매는 뭐 손목고리가 됐든지
코골이가 됐든지 귀골이가 됐든지 이 모든 고리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이잖아요. 금. 당시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 수호신으로 섬기는 드라빔, 큰 거는 사람 모양만 하고 작은 것은 손바닥 길이만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 드라빔도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금속으로 금으로 그렇게 새겨서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 그 금붙이로 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로 가져왔는데 야곱이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뭐 녹여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고 금괴를 만들고 이거 우리 나중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을 우리 비상금으로 삼자 하고 무엇을 만듭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립니다. 이 이방 신상, 그 우상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려요. 그러면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 그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이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보면 그 뜻이 야곱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상수리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적으로 뭐 테레빈 나무, 먼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수리나무는 그 의미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단한 나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단한 나무. 우리나라도 상수리나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참나무라고 하죠. 그 참나무가 상수리나무예요. 그런데 그 참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가장 단단한 그 성질의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숯을 구워도 그 최상급 숯에 속하는 숯이 바로 이 참나무 숯이잖아요. 참나무 숯. 목길이 단단하니까 화력이 세고 오래가고 이게 단단하단 말이에요. 단단해. 그러면 이 단단한 것을 이제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또 하나 남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묻어버렸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단단한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이니까 묻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렇게 단단하냐? 야곱에게 무엇이 그렇게 단단하게 있었느냐? 야곱은 자기에게 있던 그 어떤 단단한 것을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느냐? 바로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고에 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의 근거에서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틀을 딱 짜놓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의 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지금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금 10년 동안, 10여 년 세월 동안 저 숫꽃과 세겜의 삶을 통하여서 그 고정관념 속에 철저히 자기가 고립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은요, 지금 그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십시오. 야곱은요, 지금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 속에 가뒀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가두고 살았습니다. 자기 경험 속에 가두고 살았습니다. 맞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안다는 그 착각 속에 살았던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고정관념의 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다고요? 야곱은요, 이것을 지금 여기서 깨트려 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이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믿는 자의 고정관념 아닌가요? 내 경험 속에 가두고 내 지식 속에 가두고. 이 얘기는 뭡니까? 가둔다는 것은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되고 안 되고예요. 그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알게 된 어떤 그 삶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먼저 작동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말씀보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은 돼, 이것은 안 돼 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딱 판단이 이미 서버리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고정관념이라고요. 그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서 얻어진 거잖아요. 내 경험과 지식에서 얻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 고정관념의 틀에 가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뜨려야 한다.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해요? 야곱처럼 깨부셔야 한다고요. 야곱이 오늘 지금 그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그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그 고정관념의 틀을 계속해서 깨고 또 깨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 25장 이후로 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미 야곱은요, 하나님께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는 우리 성경에는 조용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 말을 원어 말을 보면 그 조용하다는 말이 완전하다고 하는 탐임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 그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그는 늘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러니 오늘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일 돼서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이다. 숫자 7. 그는 내 기준에 합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다. 그 완전하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평가를 이미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렇게 계속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이제 궤도를 수정을 하는 삶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3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황을 한 거죠. 믿음의 방황을 한 거죠. 어느 순간 그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에 이제 딱 갇혀버린 거죠. 그 고정관념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린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랬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다시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을 또 깨뜨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33장 숫곳에서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잖아요. 34장, 그 33장, 그 다음에 세겜에서도 어떤 삶을 살았어요? 쥐꼬리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35장에서 그 모든 이방 신상을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냐고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믿음의 표현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 취해서 자기 어떤 그 경험과 그 지식을
따라 살다가 야곱이 코피 본 거 아니에요. 코피 터진 거, 쌍코피 터진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딸은 욕을 당하고 자기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 세겜성에 들어가 노략질했잖아요. 강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이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지식의 틀에 가두는 내가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구나. 그 결과로 오늘 나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이제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 고정관념의 틀, 이제 이거를 깨뜨려 버리기로 지금 마음을 먹은 거죠. 이제는 내 고집대로 안 살겠다. 이제는 내 경험과 지식대로 안 살겠다.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것을 묻어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 다시 이제부터 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는 그 행위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그 신변을 딱 정리를 하고 이제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출발을 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델이 그렇게 야곱이요 다시 한번 그 신앙을 다잡고 자기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 버리고 오직 이제부터 다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겠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한 후 첫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야곱이 출발을 했지만 그 사면 고을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도 야곱을 추격하는 자들이 없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5절에 34장에서는 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세겜 주변 성읍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 복수하려고 자기 집에 쳐들어올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의 궤도를 수정하자 자기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자기의 고정관념의 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이제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궤도를 수정을 하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요 야곱은 담대합니다. 이제는 야곱은요 담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겜성 주변 사면 고을이라고 하면 뺑 돌아선 모든 고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살고 있던 모든 남자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라도 집의 문 밖에를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꼼짝 못하게 두려움에 벌벌 떨어서. 이렇게 야곱이요 그 삶을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빠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의 빠르심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눈 깜빡할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빠르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잠잠하셨다가 야곱이 이제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만큼 빠르게 여기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와 관련된
사건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저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과 연관해서 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살펴봤어요. 사무엘하 18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이 이제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잖아요. 아버지를 반역했다가 역모했다가 아버지의 이 남은 군대와 자기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 죽게 되는데 그 그 압살롬의 이 머리가 걸려서 죽은 나무,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상수리 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예요. 그 자기가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창에 찔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이 그처럼 그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압살롬은 무엇에 갇혀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압살롬은 자기 고정관념의 틀에 갇혀 살았다는 사람이죠. 압살롬은요 오직요 자기 어떤 경험과 지식, 이것만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아버지로 두고 있었던 압살롬이지만 그는요 신앙의 눈으로 그 신앙의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압살롬이 죽기 전에요 그 전쟁은 누가 봐도요 다윗이 지는 전쟁이었어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다윗의 신하들, 다윗과 평생을 동고동락한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을 전쟁터를 같이 누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의 신하들마저도 이제는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어요. 압살롬 편이 되어버려 있었어요. 그땐 이 다윗에게는요 변변한 신하, 자기와 함께했던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 이제는 다윗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이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압살롬에게 붙어 있었다니까요. 압살롬이 그거 보고 뭔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끝났다고. 그게 경험 아니에요? 그게 자기의 지식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지식이고 경험 아닙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하고 많은 그 나무 가운데 딱 이 상수리 나무에 그의 머리가 걸리게 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네 경험, 네 지식 믿고 살았는데 네 맘대로 되냐? 압살롬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창에 찔려 죽기 전에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우리의 이 고정관념의 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고함. 완고하다 그러잖아요. 완고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이 고집을 부리는 거, 그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그 고집을 부리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고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 아니겠어요? 내 생각 아니겠어요? 내 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 하기보다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데요. 내가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가 체득한 내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건데요.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 고정관념이잖아요. 이게 우리 완고함이잖아요. 이게 우리가요 버리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자꾸 우리가 고집 부리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처럼. 그런데 압살롬은요 그렇게 살다가 끝내 그것을 못 버리고 죽었지만 야곱은 보십시오. 그것을 버렸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하나님의 평강 주심을 경험하잖아요. 다시 그것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내 지식대로 예수를 믿으려고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 고집대로 믿으려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요, 이 충돌이 생기지. 여러분, 내 지식과 내가 아는 이것은요, 세겜이잖아요. 그죠? 일부분이잖아요. 일부분. 그게 바로 세겜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겜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무엇을 다 안다고요.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우리 주님과 대립을 하고 그렇게 사냐.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버지가 되시는, 정말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편 기자가 그 고백한 거기에 나오는 이 등은요, 우리가 생각한 처럼 크고 밝은 등이 아니에요. 당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등은요, 작은 등이에요. 자기의 당시에 어떤 물자가 얼마나 풍부했겠습니까? 당시에 어떤 그 과학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시 연료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등은요, 아주 작은 등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빛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요, 이 등은요, 어디밖에 못 비추냐면 딱 내가 한 발자국 발을 내디딜 만한 거기밖에 못 비춰요. 반경이 거기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등을 지금 들고 있으면서 내가 이 길은 늘 다니던 길이다, 내가 이 길은 잘 아는 길이다, 내가 눈 감고도 갈 수 있다 해가지고 한 발짝만 떼어야 되는데, 그 등이 비춰주는, 그 불빛이 비춰주는 한 발짝만 떼어야 되는데 두 발짝을 펄쩍 뛰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기는 암흑이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거긴 낮에는 내가 볼 수 있지만 그 밤에는 거기에 전갈이 도사리고 있을지, 독사가 도사리고 있을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웅덩이가 패여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나는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고함이라니까요.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이 왜 내 발의 등이라고 했겠어요? 자기는 왜 주의 말씀을 그 자기의 등불로 삼겠다고 했겠습니까? 이 맞을 뜻이 뭐겠어요? 한 발 내디디고 그 등불이 비춰주는 대로 또 한 발 내디디고, 그죠? 한 발 내디디고 가면은 그 한 발짝 앞에 또 등불이 비춰주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내디디고 계속 주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삶의 어떤 그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자기의 삶을 비춰주는 그 인도하는 그 불빛, 그것으로 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면, 내 생각과 경험, 내 지식으로 그것을 앞세우고 믿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처럼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앞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의 궤도를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자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어제까지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어제 살았던 것이 틀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즉시 그 삶의 궤도를 수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오늘 이 삶의 궤도를 이렇게 수정해야지,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완고함을 버리는 겁니다. 야곱처럼.
이게 바로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사면 고을을 두렵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그 여정을 시작하는, 믿음을 북돋아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 야곱의 삶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그동안에 쌓아져 있던, 그동안에 견고하게 짜여져 있던 그 고정관념의 틀을 부셔버리고 그 고정관념의 틀에서 탈출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야곱처럼 자기 이 고정관념 틀에서 살지 말고 그것을 깨뜨려버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정말 압살롬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완고하지 말고요, 이 야곱처럼 자기 그 완고함을 벗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서 그 야곱을 위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쁨으로 일하시는 그것을, 정말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 한 주간 풍성하게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